여러분, 심리학자인 롤로 메이라는 학자가 The Courage of Create라는 책을 썼습니다. 창조의 용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인간의 용기에 대한 부분을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기는 뭐냐면 신체적 용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야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무리도 병들고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도덕적인 용기입니다. 사람이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 용기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회적 용기입니다. 사회에 내가 필요하다, 내가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내가 성원을 받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그 사람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마지막인 창조적 용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기는, 그 속에서 오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바대로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아름다운 땅을 보게 되고 그 땅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땅이 보여지고 그 약속의 땅을 용기 있게 나아가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서 각 지파마다 한 명의 지도자들을 선발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한 결과가 민수기 13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통된 보고는 바로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런 증거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포도가 큰지 두 사람이 함께 짊어져야 가져올 정도로 큰 포도를 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은 나일강 유역이 있기 때문에 4대 문명이 발상지라고 불리우고, 또 그리고 이 나일강의 옥토가 대단히 비옥해서 그 농작물은 대단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낳은 그 포도를 보면서 그 풍족한, 그리고 그 알이 꽉 찬 포도를 보았을 텐데 그들이 보기에 그 애굽의 포도보다 더 좁고 더 맛있어 보이는 큰 포도를 들고 왔거든요. 그걸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흥분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그 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7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게 그들의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 땅을 처음 돌면서 그 12명이 모두 다 똑같이 품었던 생각입니다. 근데 곧바로 그들의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28절의 말씀이죠. 13장 28절의 말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라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그냥 심히 아름다운 땅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좋았던 말이 뭡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는 말은 여러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 그냥 당연하지요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가정이 있고 우리에게도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직장에 들어갈 때에도 내게 주신 직장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이 늘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직장도 늘 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도 그러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다고 감사했는데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도 늘 불만과 원망의 대상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늘 영적인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그 안악자손을 만나서 탄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난 주일 창립 120주년 기념교회를 저 캄보디아의 뜨방이라는 곳에 건축해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번 헌당 예배가 참 의미가 있었던 것은 우리 여신도회가, 총여신도회가 그동안 한 푼, 두 푼, 떡 팔고 이거 하면서 그동안 오랜 시간 그 모아두었던 그 예산을 헌금으로 드려서 그 수고의 땀으로 모아진 그 귀한 헌금을 가지고 이번에 아름다운 120주년 기념교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미가 있는 자리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벅찬 마음을 가지고 이 캄보디아의 선교를 갖고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밤 12시에 전날 주일 도착해서 다음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또 함께 또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그 405일 동안 선교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이 대단히 습하고요, 이 느끼기 40에서 50도에 가까운 온도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늘에서도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바람도 첫날엔 불지 않았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이 생수병을 사서 늘 마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생수를 몇 병씩 마시는데도 화장실을 가지 않습니다. 너무 더우니까요, 땀을 흘리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자리에 왜 안악자손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것이 복된 곳이고 그리고 그것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첫 여정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복된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만
왜 그들은 이 땅을 얻지 못하고,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복된 땅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야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앞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믿음이 없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더위 속에서 첫날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올 네이션스 스쿨이라고 해서 여러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건물에 있는 제법 큰 학교였습니다. 그곳의 교장 선생님은 한국 분이셨는데 여자 선생님이셨는데요. 한 분이 계시고 나머지 모든 스태프과 학생들은 다 캄보디아 사람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그 교문을 딱 들어가는데요. 근데 그곳에 선생님도 계시지 않고 그 캄보디아 아이들이 그 교문 앞쪽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유치원 아이들이었습니다. 키가 우리 허리도 안 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앞에서 막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를 보더니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우리 와서 막 안기는 거예요. 누가 뭐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아이들이 놀다가 우리를 보더니 막 뛰어와요. 좀 너무 어린 아이들이죠. 그러더니 우리를 막 안아요. 이 아이 안아주고 저 아이 안아줍니다.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의 선교를 맞이해 주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희의 첫 사역은 이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이 아이들이 우리를 안아줌으로 우리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당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뛰어와서 우리를 안아줬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가난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영적인 안락자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객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는 합리적인 보고요, 합당한 보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좌절하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사라질 때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땅이 우리의 축복의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뜨바행 안성제일장로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 교회를 도착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위해 모인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곳에 온 아이들이, 여러분, 이 아이들은 주일에만 교회 온 아이들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특송을 불러줬어요. 그 아이들 나와서 불러주는데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12명의 선교사가 다 울었어요. 그 찬양을 듣고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찬양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헌당 예배 설교를 하는데요, 저도 제법 많은 헌당 예배를 참여했고 우리나라와 또 다른 해외에 있는 그 선교지에서 헌당 예배를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이런 헌당 예배는 처음이었습니다. 헌당 예배가 아니라 완전 부흥이었어요. 여러분, 부흥이에요. 그 아이들과 그 성도들이, 그 함께한 분들이, 제가 말을 하면 설교를 하면 옆에 있는 캄보디아 목사님이 한국말을 통역하시는데 그 잘 전통이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모두 얼마나 크게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지, 여러분, 완전히 부흥이었어요. 헌당 예배를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예배한 건 정말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선교사들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는 것이 한 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그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교회가 정말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신 이 뜨바행 안성제일당교회가 놀라운 축복의 교회, 풍되는 교회가 되겠구나, 여러분, 하는 그것이 확신이 들고 마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 들려진 소식은 별로 긍정적인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캄보디아는 법으로 정해졌는데요, 그 절 사원에서 반경 5km 안에는 교회를 이제 세울 수 없습니다. 이제 푸놈펜 수도와 여러분 캄보디아는 주요 도시에서는 더 이상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암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뜨방 안성제일장로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모든 안락자성과 같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마음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한 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적인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예배에 넣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난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그런 은혜와 열매 가득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